오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 16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요. 중간에는 물질과 탐욕에 대한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뒷부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질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오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재물을 섬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돈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돈, 재물을 섬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돈에 무슨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돈은 물건이잖아요. 물질인데 좀 돈을 섬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돈이 점점 많아지고 또 점점 모이면 어때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마치 돈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돈을 무슨 우상처럼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돈이 진짜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물질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뒤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당연히 청지기는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마도 이 청지기가 횡령을 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당신 일을 못해 하고 이제 말한 거예요. 해고 통보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냐? 5절부터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 이나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이 청지기가 한마디로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빚을 깎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밀 100석은 신 말로 또 그 80석으로 또 기름 100말은 신 말로 이렇게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주인에게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는 또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주인의 반응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했다고 나와요. 아니,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큰일 날 일이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으면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된 건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한 말씀인데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절대 부정직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렇게 막 거짓하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리면 이제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살 길을 찾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 그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을 하죠. 8절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여기서 빛의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지혜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가장 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간직하고 붙잡고 여러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무리한 청지기는 지금 당장은 사실 위기를 모면하고 또 자기 살 길을 사실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속임수였어요. 그렇죠? 속임수였고 겉과 속이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해놓고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TV 보세요. 정치인들 또 뭐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살 길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마을로 전도하러 보냈어요. 두씩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그때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나중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절대 그들이 잡혀먹지 않았어요. 도리어 다 승리했다는 보고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능력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로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승리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에 있다면 우리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올 한해 2026년도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땅에 살 동안 부자는 어땠을까요?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 살 동안 고통당하던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갔어요.
오늘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이 다 그를 받들어서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딱 데려갔다 그랬죠. 근데 지금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부자는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저 사람 부자로 산다. 그럼 거지는 어때요? 거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렇게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28절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사로와 부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부자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 나사로에게 좀 부탁해서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좀,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진리를 좀 전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거지로 살았지만 이미 나사로는 그 하늘의 지혜를 알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늘의 약속의 말씀,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붙잡아도 우리는 말씀 붙잡자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나를 도와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절에게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씀 붙잡고 결국은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 일처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함께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